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전염병 예언되고 시작된 요한계시록의 심판입니다. 예언되고 시작된 요한계시록의 심판.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3중 심판 중에 두 번째인 나팔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심판은 6장이었죠. 인심판은 6장이었고 정복과 미혹의 적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학살과 전쟁, 그리고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과 사망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인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심판에 중첩돼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심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심판은 계속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정복과 미혹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나팔 심판에 대해서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있는 나팔 심판은요, 세계 종말의 직전에 혹은 세계 종말의 문턱에서 자연과 인간에게 대재앙을 일으키는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에 대한 심판이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인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입니다. 특히 그 중에 일곱 번째 심판은 세계의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팔 심판 중에 다섯 번째 심판이 황충에 의한 심판입니다. 성경에서 이 황충, 다시 말하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에 의한 심판은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10대의 재앙 중에서 여덟 번째 심판입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창궐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면 남는 것이 바로 대기근입니다. 왜냐하면 메뚜기는요, 곡식들과 곡식들의 그 뿌리까지 전부 다 먹어 치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메뚜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기근 뒤에 또 이것이 전염병까지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심판 다섯 번째 심판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이 황충이거든요.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도 황충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나를 가져오는 이 종말을 고하는 심판으로 예고된 심판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특히나 요엘서, 종말을 자주 다루고 있는 요엘서 예언을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예언 1장과 2장입니다. 호세아 다음이니까 호 다음을 찾으시면 되겠죠. 한번 보시죠. 자, 요엘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여기 어떤 군대가 예언되어 있는데요. 잘 보면 이 군대가 사람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메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절을 보면은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고 말하고 있죠. 또 그 앞줄을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강하고 수가 많으며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메뚜기의 얼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장인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다고 요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어둡고 컴컴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 중에서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크고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이 요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읽어보면서 잘 보면 무슨
일본의 닌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막 성벽을 뛰어오르며, 그죠? 근데 잘 보면 메뚜기가 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이 지나간 땅은 황폐한 들같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산꼭대기에서 뛰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려는 소리와도 같다. 어떤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전사들, 병사들처럼 메뚜기 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앞에 뭐 사자의 이 같고 엄사의 어금니 같고 또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어떤 병거가 뛰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황충의 생김새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 종말의 심판에 등장하는 메뚜기의 생김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아프게 하는 권세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어떤 괴물이 종말 심판에선 땅에서 기어 올라올까? 우리가 분명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엘서를 방금 읽으면서 사실은 이 괴기하게 생긴 게 메뚜기를 묘사한 거였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날 최종 심판에 등장하는 황충 역시요,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기괴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심판은요, 요한이 천상에서 혹은 영적 세계에서 보고 있는 심판이 지상에서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땅이 열려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무저갱의 구덩이가 열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무저갱의 구덩이가 열려서 거기서 벌레가 올라오기, 이렇게 생긴 벌레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판타지틱한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어려운 것이죠. 자, 이 메뚜기 떼가 극심한 기근을 일으키는데 요엘서를 보니까 메뚜기 떼가 나타날 때는 땅이 진동하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도 빛을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독하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 이 메뚜기 떼가 또 지나간 자리에는 전염병이 남는데 사람들에게 그래서 메뚜기 떼는 공포와 재앙을 일으킵니다. 1866년에 알제리에 메뚜기 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요, 이 메뚜기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수년에 걸친 메뚜기 재앙에 사람들이 굶주렸고요, 설상가상으로 이 메뚜기가 지나간 지역에 콜레라까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또 기근으로 굶어 죽었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4만 5,494명이었습니다. 많이 죽었죠.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했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어떤 해골을 본 것 같았다라고 목격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메뚜기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황충 심판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구약의 황충 심판은 다 한결같은 기근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9장에 나타난 황충 심판은 기근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요,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메뚜기 떼가 일으키는 재앙과는 정반대입니다. 메뚜기 떼는 땅의 수목과 풀을 반드시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메뚜기 떼에게 천사는 그 황충들에게 땅의 풀과 수목을 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역설이죠. 그러므로 이 메뚜기 황충 떼가 일으키는 재앙은 기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오직 어떤 사람들만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골라서 해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황충 떼는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황충 떼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의 증상이 이러하니 그들이 5달 동안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데 그 괴롭게 함이 마치 전갈로 쏘임을 당할 때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지구촌이 우한폐렴으로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거리에 나가보시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이제서 중국 정부가 인정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방울인 비말뿐만 아니라 공기 형태로도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폐렴 환자가 지나간 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폐렴 환자가 내뱉은 숨 공기에 지나가기만 해도 감염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왜 중국의 의사들이 그렇게 보호장구를 착용하였음에도 집단 감염을 당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최종적으로 확인한 확진자와 사망자인데요. 2020년 2월 9일 현재 발병지인 중국 내 확진자가 37,198명, 그리고 사망자는 811명입니다. 하루 만에 3,399명이 확진됐고요. 사망자는 하루 만에 89명이 늘었습니다. 이번에도 어저께도 그랬지만요. 하루 만에 사망자가 8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사실 그제까지는 70명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지, 이 정점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일은 하루 만에 얼마나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문제는 매일마다 하루에 사망하는 사망자의 숫자가 또 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중환자 숫자만 6,200명가량이 중환자라고 합니다. 37,200여 명이 확진됐는데 6,200여 명이 중증이고, 그리고 1,000명 정도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한 7,000명 정도가 죽거나 중증으로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37,000명 중에 한 7,000명 정도면은 대략 한 20% 정도는 죽거나 중환자가 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좀 무섭죠? 중국이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하는 건지는 이제 의학자들이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근데 제가 일본으로 이제 선교를 가기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국의 의학자 혹은 과학자가 시뮬레이션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 미국의 존 호킨스 대학의 과학자, 의사가요,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전염 사태에 대해서 예상하고는 시뮬레이션을 해봤었다는 내용을 보도했어요. 근데 그 시뮬레이션을 이끈 연구팀의 박사 이름이 토너거든요. 이 토너 박사가 가상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캡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캡스는요,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도 높은 바이러스라고 설정되었는데 발병 6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져서 6,500만 명의 사망자를 낼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가상의 시뮬레이션이긴 한데 6,500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그리고 전 세계가 전염병 공포에 빠진다라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2003년에 사스는 4개월 정도 지속되다가 종식 선언이 됐고요. 2015년에 메르스는 8개월 만에 종식 선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학자들이 한결같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 잠복기, 무증상 전염 등의 면에서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위협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스나 메르스보다 훨씬 위협적이라고 의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 종식될지 사실 의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중국의 최고 의학자 중에 한 명은요, 1-2주일 만에 정점 찍고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바로 견해를. 어떤 사람은 한 달 뒤면 정점 찍을 거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5개월 뒤에 정점을 찍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본 기사는 5개월쯤 뒤에 정점을 찍을 거라는 기사였어요. 근데 일본 가니까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일본에 또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예측 불가능하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간다 해도요, 여러분, 한 명이 7,000명 되는데 1-2주면 됩니다. 그죠? 순식간에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또 아무리 이제 정점 찍고 내려가는 타이밍이라고 해도 사실은 확진자가 줄어든 거지 바이러스의 전염성이나 이 위험성이 약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사람들이 모여들면은 다시 또 걷잡을 수 없이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제 우한 폐렴으로 타격을 받게 된 사람이 저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아닐까 싶어요. 손님이 많이 안 오겠죠? 자, 이 나팔 심판 중에 5번째 심판이 바로 이 황충 심판, 전염병에 의한 심판인데요. 이게 기근 심판이 아닌 것은 수목은 공격하지 않고 인간만 공격하고 인간에게 5달 동안의 고통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걸린 사람에게 5달 동안의 고통을 남겨준다는 건지, 아니면 전체 인류에게 5달 동안의 공포를 남겨준다는 건지, 아마도 왠지 후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체 인간들에게 5달 동안의 공포를 남겨준다. 이 최초 발견자가 그 리원양이라는 분이죠.
그래서 12월 30일 날 SNS에 알렸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오히려 잡아갔죠. 잡아갔는데 결국에는 그분도 감염돼서 사망하셨습니다. 2월 7일에. 근데 그분이 웨이보에 마지막으로 올린 그 글이 드디어 결과가 나왔다. 확진이다. 라는 글이 그분이 마지막으로 웨이보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제갈량이었다며 입장을 바꿨죠. 지금 2020년 이제 겨우 1월 지났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위기,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호주 산불, 폭우가 내려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꺼졌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40군데 이상에서 잘 활활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화산 폭발, 그리고 시작된 우한 폐렴. 이게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0년. 그리고 이제 지구촌 전체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고 하죠. 유럽에는 동양인만 봐도 혐오를 한다고 하는데 참 억울합니다. 자, 우리가 이 우한 폐렴이 유한계시록 나팔의 5번째 심판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한 폐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예언은 성취된 뒤에야 그것이 예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2020년 1월 27일 날, 이제 저저번 주죠. 제가 일본 도쿄의 아사쿠사의 유명한 신사인 센소지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근데 이 센소지라는 곳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막 우한 폐렴이 중국에서 발병했다. 이제 그런 소문이 막 퍼지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뭘 봤냐면요. 이 일본의 우상신들, 그러니까 이제 금덩어리죠. 도금했겠지만 거기에 중국인이 빌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 거기 전도하러 들어갔거든요.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이 중국인이 빌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것을 보다가 뭔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중국, 폐렴, 전염병, 그리고 저기 빌고 있는 중국인. 이 두 가지 모습을 보고 딱 겹친 것이 뭐냐면은 혹시 이번에 전염병이 나팔 심판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들어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새벽 3시에 저는 마스크를 잔뜩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20분에 마스크를 잔뜩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에 있는데 마스크가 먼저 배달됐어요. 재밌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드는 것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냐하면 저는 그때 마스크를 개당 400원대에 샀거든요. 잔뜩 사서 팔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선교원금이 마스크를 사라고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어제 잠시 했습니다만 아마 제가 마스크를 사는데 그 돈을 다 썼다면 저는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마스크를 팔고 있었을 겁니다. 돈 벌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죠. 왜냐면 저는 사업가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7, 8배 뛰었다고 해도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스크를 100만 원어치를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봐야 7배로 팔아치우면 남는 거는 한 600만 원 정도 남는 거거든요. 그걸로 돈벌이 하려면은 여러분 6천만 원도 아니고 한 1억 원어치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한 6억은 벌겠죠. 근데 1억 원어치 마스크를 다 팔려면은 아마 그죠? 그건 제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급하게 샀습니다. 자, 그리고 사재기하는 대신에 오늘 이제 새벽 3시니까요. 오늘 일어나면은 도쿄 사람들한테 외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쳐야겠구나. 일본, 중국인 우상숭배. 그러니까 딱 오는 게 있어요. 외쳐야겠구나. 뭐냐? 바로 중국의 전염병 다음은 일본이 타겟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타겟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사려고 들어가 봤더니만 제가 전날 샀던 가격에 8배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구매를 주저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에라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아예 품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 자, 저는 일본에서 중국인들이 귀신들에게 빌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중국의 역병이 퍼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일본이 확진자들이 10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귀신들에게 빌고 있는 모습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가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누구한테 빌었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일본인이 말합니다. 자기는 누구한테 비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호토케한테 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토케라고 하길래 호떡이 생각났습니다만은 호토케는 부처의 일본 이름입니다. 호토케 사마. 호토케. 어떻게 사마도 아니고 호떡 사마도 아니고 호토케 사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처는 사람입니다. 왜 사람한테 빌죠? 그 다음 하나님의 심판의 타겟은 일본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요. 그 다음날 서둘러서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그날 하필이면은 비가 억수로 내리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외쳤냐면은 주거쿠노 덴센 비오노 찌기와 니혼노 다이 지신데스라고 외쳤습니다. 주거쿠노 덴센 비오노 찌기와 니혼노 다이 지신데스라고 여러 번 외쳤습니다. 외칠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 써가지고 들고 있기까지 했어요. 신주쿠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한동안 나팔 심판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나팔 심판에 대해서 이미 몇 년 전에 설교를 했었거든요, 쭉. 근데 이 나팔 심판은요, 3분의 1로 제한된 심판입니다. 이는 4분의 1, 나팔은 3분의 1, 그리고 대접 심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전체가 당하게 된 심판입니다. 그리고 처음 1부터 4까지는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나무가 별거 아닌 건지 몰라도 지구에 산소를 만드는 유일한 생물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것이 나팔 심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무의 3분의 1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면 분명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미 70%가량이 사라졌습니다. 전 세계 산림의 60% 후반대가 67% 정도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두 번째 심판은 바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바닷물이 피가 돼서 바다의 피조물들이 3분의 1이 죽더라라는 심판이 두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 설교를 했지만 바다의 피조물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멸종하거나 사라졌습니다. 바다의 식물이라 할 수 있는 산호초는 절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바다의 수질을 정화시키는 해삼은 98%가 소멸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이미 넘어간 상황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인심판이 시작됐다고 해서 인심판이 그걸로 종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옵션처럼 달고 있는 거예요. 기본 옵션처럼. 미혹과 학살과 기근과 전쟁, 전염병 말입니다. 이거는 옵션처럼 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자연계가 파괴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모든 생물들이 심판받기 시작하겠죠. 이게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의 구조입니다. 점점 더 심해진다는 것이죠. 바다의 3분의 1이 죽는 것이 무섭다고 생각했지 이미 절반 이상이 사멸했다, 소멸됐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나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그러면 지금 세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감이 오십니까? 제 생각에 사람들은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는 이상은요, 생각해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일본에서 외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일본 사람들한테 가서 주고쿠노 덴센비오노 찌기와 아나타타치노 쿠니노 다이 지신데스라고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요 무시하지만요, 제가 1대1로 이야기해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전부 다 공포심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지진에 대한 공포심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큰 피해를 일으킬지 그 피해 정도를 알 수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 흔들리고 나서 이게 진도 4인지 진도 6인지 진도 7인지 모르는 거 그때 가서야 알아요. 이게 보통 지진인지 무시해도 되는 지진인지 아니면 2011년에 도호쿠에서 일본 국토의 3분의 1을 오염시켰던 후쿠시마 같은 대지진인지 그 사람들 일어나고 나서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음속에 전부는요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피할 수 없는 공포를 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 공포에 대해서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포를 일으키는 원인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외면하는 것이 사람들의 태도예요.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전염병 왜 일어났습니까? 박쥐 먹다가, 그죠? 또 천상감 먹다가, 뱀 먹다가, 토끼 먹다가 이게 다 숙주이거나 아니면 전파되는 생물들 아닙니까? 성경에선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했던 생물입니다. 그랬더니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돼지는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를 날로 먹습니까? 돼지고기는 날로도 젓가락으로 안 집죠? 왜요? 균이 옳거든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돼지를 먹는 것은 아주 철저히 굽기 때문이거든요. 돼지 역시 위험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광우병으로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동물은 위험한 동물이에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3500년 전에 무슨 관찰 도구가 있고 걔네들이 세균이니 전염병이니 바이러스니 그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시대에서 그 사람들한테 경고할 수 있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의 사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경고를 싹 무시하고 중국인들은 부정하다고 하는 동물을 아무 생각 없이 먹어댔죠. 그리고 나타난 것이 바로 이 폐렴입니다. 성경대로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돼지는요,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우상숭배, 아니 왜 도대체 일본 신전에 가가지고 중국인이 빕니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되죠. 왜? 얘네 나라의 개나 요 나라의 개나 사실은 같은 애들이에요. 되게 웃긴 게 그 센소지의 신전이요, 제가 최근까지 성막 설교하고 있었는데 성막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성막에 7 금초대가 있잖아요. 근데 센소지에도 7 축복신이 있어요. 웃깁니다. 여러분 성막에 쭉 들어가면 안에 성소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는 들어갈 수 없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지성소 같이 보이는 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철조망을 쳤거든요. 사진 찍거나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했나 해서 계속 뚫어져라 봤더니 안에 금불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냐?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분향단의 연기를 쐬면 악기운이 물러간다고 막 연기를 쐬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뭐가 있느냐? 손발 씻는 물두멍 같은 게 있어요. 우물 같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뜰이 쭉 있고요. 그 뜰을 지나가서 나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큰 대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막의 생김새를 베껴서 만든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그 안에 한가운데 지성소에 있는 것은 법궤도 하나님도 아니라 금덩어리였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고정해 놔야 되는 거죠. 입이 쓰나 말을 못하고 눈이 쓰나 보지 못하고요. 손가락 쓰나 만지지 못합니다. 또 눈은 또 어떻게 그려놨는지 눈에 눈동자를 하얀 페인트를 칠해놔가지고요. 되게 기괴한 느낌을 냅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죠. 나레니 이노리 마시다까.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와타시와 시리마생. 저는 모릅니다. 이게 과학 강국이라는 일본 사람들의 신앙심이에요. 누군지도 누구한테인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어떤 인력거 끄는 여성이 저한테 이제 홍보하려고 인력거 좀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떤 신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 센소지의 신을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신들이 많은데 지금 당신이 밟고 있는 바위와 나무와 철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명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일한 신이 누군지 아세요? 그랬더니 자긴 모른다고, 자긴 빨리 다른 손님 잡으러 가겠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참 어이없죠. 만약에 중국에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5번째 나팔 심판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6번째 심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심판입니다. 인류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심판입니다. 이게 참 실제로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사실 저도 들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3분의 1이라 그러면 거의 80억의 3분의 1이면 30억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한 27억 정도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나팔 심판이 진짜로 일어날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세계 산림의 67% 정도가 소실됐고 바다 생물의 50% 이상이 소실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참치와 고등어는 70에서 90%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요. 우리 세대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앞으로 20년이 좀 넘으면 세상에는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남지 않게 될 거라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다의 산성화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산호초를 다 말려 죽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산호초가 죽기 때문에 산호초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죽게 되고요. 물고기들이 죽음으로 더 큰 포식자들이 살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바다 자체는요, 생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세계가 될 거라고, 그리고 그런 날이 앞으로 30년 안에 올 거라고 과학자들이 다 경고하고 있어요. 해산물을 맛볼 마지막 세대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해산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드시지 마세요. 미세 플라스틱에, 방사능에, 게다가 여러분들이 잡아먹음으로써 더 많이들 어획하겠죠.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고. 여러분, 그럼 바다가 싹 죽음의 호수로, 죽음의 바다로 바뀌게 되면은 우리 도시에 사는 인간들은 어떨까요? 뭐 상관없나요? 바다에서 정화가 아닌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육지에서 흘려보낸 폐수들이 더 이상 바다에서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 썩어가지고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바다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제가 90년대 읽었던 동화책 같은 책에서는 빙하가 다 녹게 되면은 빌딩 꼭대기 빼고는 다 잠긴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산림의 70% 정도가 소실됐다고 합니다. 인간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다 태워놓고 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심으면 되지. 여러분, 호주 산불 보세요. 왜 못 끕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서 못 끄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들이 망쳐놓은 자연 때문에, 고온 때문에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산불이 번개 때문에 일어나는데요. 이 번개가 일어나서 붙는 산불은 끌 수도 없는 산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정글 한중앙 같은 데서 시작되는데 어떻게 가서 끕니까? 거기다가 소방헬기 띄운다는 건 마치 모닥불에다 분무기를 뿌리겠다는 것과도 같아요. 캠프파이어에 분무기 뿌리면 뭐 의미가 있습니까? 게다가 이 이상고온, 이 메마른 건조한 이상고온 48.9도나 되는 온도 속에서 타오르는 그걸 못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남한 크기의 2배 정도를 홀랑 태웠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생기는 나무보다 타 없어지는 나무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계 모든 산림들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경고가 앞으로 20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마시는 담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벌써 사실은 물 부족으로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의 어떤 분도 한국은 분명히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이고 특히나 곧 있으면 수도권 시민들이 전부 다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수자원을 찾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년이면 담수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30년 안에 인간들이 멸종하게 될 거라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30년 안에. 30년 안에. 이거는 과학자들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우리가 노력해서 지구를 살릴 수 있는 한계점은 넘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올릴 수 있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냉동실을 총동원해가지고 얼려서 북극에다 갖다 놓을까요? 그게 빙하가 됩니까? 이미 지금 북극이 뭐 30도를 찍고 미친 듯이 녹고 있다면서요. 여러분 48.9도가 어떤 온도인지 상상이 되세요?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에어컨 틀겠습니까? 안 틀겠습니까? 틀죠. 그럼 그 전기는 어디서 나와요? 석탄 태워서. 그럼 그 석탄 태우면은 뭐가 발생되죠? 이산화탄소가. 그럼 그것은 뭘 더 부추깁니까? 지구온난화. 그럼 더 덥겠죠? 또 틀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겠죠. 과학자들의 경고가 3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만약에요.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제 나이쯤 되면 아니 제 나이도 못 먹겠군요. 아마 좀 이제 20대 좀 넘어갈 때쯤 되면 멸망하기 직전에 완전 망가진 세계를 살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10대인 애들은요. 직업 선택 자체가 완전히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직업 선택은 지구가 아무 이상도 없다는 전제하에 고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30년 안에 지구에 멸망할 정도의 환경이 온다면은 분명히 직업 선택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소 발생기를 만드는 과학 기술자가 된다거나 나무가 없어질 거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도 물을 걸을 수 있는 필터를 개발하는 기술자가 된다거나 왜냐면 담수가 없어진댔으니까 그래도 그 과학 기술로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심판은 자연계에 대한 심판인 거로 그리고 이 자연계에 대한 심판은 크리스찬과 비크리스찬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심판인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심판인 3분의 1의 인류가 학살되는 심판도요. 크리스찬들을 피해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판당하고 나서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우상숭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요한계시록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심판당하는 타겟들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조차도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 때 일어났던 심판이 나일강에 한정된 애굽에 한정된 심판이었다면 이 나팔 심판은 전 지구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산림의 부족, 또 바다의 멸망, 또 담수의 부족, 그리고 대기의 오염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마스크 같은 거 지금 사람들이 열심히 사재기도 하고 아껴서 쓰고 있지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감기 바이러스를 막는 마스크는 그렇게 비싼 것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막 KF94 이상을 막 사람들이 찾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찾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때문이죠. 이 미세먼지는 90%의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데 지구상에 결과는 인류의 조기 사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마셔도 당장 죽진 않거든요. 담배처럼. 그런데 분명히 조기 사망을 일으킨다고 의사들, 과학자들 전부 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세먼지에 365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장을 가도 이 매장에 달려있는 그 공기 시스템이 단순히 에어컨인가 아니면 그 안에 공기청정기가 있는가를 같이 봐요. 공기청정기가 없고 에어컨만 달린 매장이라면 가능한 한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안 보이지만 더럽거든요.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의 100분의 1 사이즈라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것들을 여러분 다 마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한국인들은 마스크 썼어야 돼요. 우한폐렴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근데 우한폐렴 일어나기 전에 제가 보니까 마스크 거의 안 씁니다. 한 20명 중에 1명 써요. 근데 지금은 얼핏 횡단보도 지날 때 보니까 한 90%는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게 다 썼어야 했다는 거예요. 빨리 죽기 싫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 크리스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도요. 재앙에 대해서 대비는 해야 됩니다.
불편하셔도요. 마스크 쓰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것은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숙명 같은 겁니다. 쌀 때 많이 사두시고 써두세요. 대기오염 피하지 못합니다. 저도 바보 같게도 작년 2019년에 명동 가가지고 외쳤던 게요. 하나님께서 나팔로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네 번째 재앙이 하늘의 별과 하늘의 태양을 3분의 1을 빛을 가린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것을 설교하면서 하늘을 보라고 명동에서 대낮에 지금 하늘이 밝게 보이냐고, 지금 하늘이 뿌옇지 않느냐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자연에 대한 심판이라고 선포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음번에 올 것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보니 어저께 설교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작년에 명동 가서 외쳤던 것이 이 대기오염과 나팔 심판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올해가 되자마자 바로 또 전염병이 퍼지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 번째는 뭐냐? 이 그 다음 번째에 대해서 또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번째는 3분의 1이 사망했구나. 3분의 1은 죽을까? 근데 지금 바다의 절반도, 나무의 60%도 소멸하는데 사람의 3분의 1 죽는 게 안 일어날 일, 꼭 못 일어날 일인가? 성경이 경고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학자들이 20년 전에는 이건 비유일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분의 1 그 이상이 파괴되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감 안 되시겠지만 멀리서 기차가 빠른 속도로 올 때요. 멀리 있을 땐 그렇게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오죠. 그죠? 사람이 기차에 치이거든요. 갑자기 멀리서 훅 오니까. 오고 있다는 걸 느꼈을 때는 내가 몸을 움직이는 속도보다 제가 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재앙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30년 안에 인간이 멸종한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지만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도 그냥 좀 불편한 것이고, 뭐 바다에 뭐 생물이 뭐 미세 플라스틱이 방사능이 뭐 지진이 아니면 뭐 산림이 사실 그게 다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경고를 보면은 이것이 갑자기 우리에게 체감되게 훅 들어오는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류가 그것을 막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사실 과학자들의 그 예측 데이터가 맞다면 우린 지금 이 순간부터 당장 모든 이산화탄소 발생을 멈춰야 됩니다. 전기 싹 꺼야 되고요. 모든 내연기관을 멈춰야 돼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체감되지가 않는데. 마스크는 당장 삭기죠. 그러니까 제가 우습다는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는 저렇게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왜 무서워하지 않나? 지금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순서대로 되고 있거든요. 일본 경찰이 와서 날 잡아가면 어떡하지? 근데 저는 그때 할 말이 이거였어요. 성경에 7가지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순서대로 다 시작됐다고. 산림의 파괴, 바다의 파괴, 강의 파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공기오염, 그리고 5번째 전염병. 그 다음 6번째 니네 나라 차례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얘기하려고 일부러 한국에서 왔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서.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가. 예언된 대로.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변주하거나 바꿀 수 없이. 순서가. 그래서 만약 이번에 전염병이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나팔의 5번째 심판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 6번째 심판은 인간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리고 또 18절을 보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6번째 겁니다. 5번째 거는 전염병이었어요. 그러니까 5번째 거는 죽지는 않지만 죽을 정도로 아픈 전염병이라면 6번째는 죽음이에요, 사실. 3분의 1의 죽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심판이 문자 그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그래도 내가 물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잖아. 여러분 전세 클래스로 가보셨어요? 아, 그래도 지금 뭐 공기가 어둡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지는 않잖아. 여러분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셨어요? 첫 번째, 네 번째까지 심판이 결과가 문자 그대로 성취됐다면 6번째 심판도 분명히 문자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사실은 이미 과학자들도 경고하고 있고요. 과학자들이 30년 내 바닷속의 모든 생물이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3절에는 둘째 천사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하고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모든 바다 피조물의 죽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요. 이 16장의 대접 심판이요. 30년 뒤에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더 빠를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파괴되는 것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가지고 서로 더 안 좋은 악영향을 내는지 이 정확한 메커니즘을 과학자들도 아직 모르거든요. 생각보다 빠르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언이라고 하든 아니든 성경 요한계시록 예언된 일들은 우리 세대에 다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에. 여러분들이 30년만 사시면 모든 게 멸종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때가 많이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나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여행 가면 좋은 점이 그거예요. 물질욕이 떨어진다는 거죠. 일본 갔더니 거기에도 페라리 람보르기니 끄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없지만 한 대 봤어요. 역시 빵 하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일본이 만약에 지진으로 무너지면 일본이 만약에 지진으로 무너지면 람보르기니가 구해줍니까? 안 깔린대요? 그거 타면은? 오히려 더 못 가죠? 차고가 낮아가지고. 아, 내가 도쿄에 집이 있는데, 여러분 도쿄지카 지진 일어나면은 그 집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죠? 깔려 죽는 마당에, 그죠? 얼마 전에 솔레이만이 죽었을 때 사람들 압사돼서 죽었잖아요. 인간이 쉽게 죽어요. 아, 내가 지진 일어나면은 기둥 옆에 붙으면은 탈 수 있겠지? 가 아니고요. 인간이 쉬운 가벼운 무게도 깔려서 죽습니다. 피할 수 있냐 이겁니다. N화가 많으면 막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똑같이 한국에 오면은 이제 내 나라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또 와서 또 멋있는 부동산과 좋은 차와 아니면 또 멋진 옷과 이런 그것들이 재앙으로부터 막아줍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삶의 안전과 성공입니까? 성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막아줍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면 지구의 멸망을 피할 수 있답니까?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1억 달러인가? 하여튼 얼마예요? 1,000억 원 넘게 기부해가지고 우한 폐렴 막는데 써달라고, 바이러스 개발하는데 써달라고 했거든요. 빌 게이츠 전 재산 다 동원하면 바다 생물의 멸종을 막을 수 있습니까? 빌 게이츠 전 재산 다 동원하면 70%의 산림들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산불 끌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소방대원들이 다 달려들어도 못 끄고 있는데 그걸 끌 수 있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걸로는 하나님의 심판 막지 못합니다. 중국이 세계 두 번째로 돈 많이 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막습니까? 못 막잖아요. 산불도 못 막잖아요. 못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을 누가 막습니까?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먼저 때려맞은 중국.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상숭배하고 있을 일본. 아마도 다음 타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이죠. 그래도 중국이나 일본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일본 사람 1억 4천인데 그 중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어봤자 죄다 막 이상한 그 번영신학하는 한인교회들이랑 그 다음에 이단 사상에 전부 다 빠져버린 일본 교회들이랑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럼 이제 한국은요? 일본보단 낫습니다. 그래도 믿는다는 사람들 1,000만 명은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이 가짜라 할지라도 소수의 진짜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 사람들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죠. 참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요 정말 남지 않았어요. 성경은 외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 요한계시록 9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죠? 첫 번째는 지나갔으나 이제 두 번째 화가 온다. 이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중첩되는 거예요. 그것도 무섭죠. 나팔 심판도 무서운데 나팔 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접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이 역시 전염병이에요. 악하고 헌 그 종기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 타겟이 이제 바다입니다.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하고 또 외쳐야 합니다. 모든 게 기록된 대로 돼가고 있다는 것을 외쳐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나팔 심판이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단 상담을 하니까 기분이 새로워요. 느낌이 새롭습니다. 아, 이게 지금 첫 번째 인에 의한 결과구나. 이 미혹과 정복과 기만이 첫 번째 인에 대한 결과구나. 이 사람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의 최종 종말적 심판이 시작됐고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이 온 것임을 알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제를 깊이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 심판의 첫 번째 심판에 의한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게 연거푸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알고 있을까? 지금 우한 폐렴과 내 아들이, 내 딸이 아니면 우리 가족이 사이비에 빠진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연관이 있죠.
다 요한계시록 기록된 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잠언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다가도 어리석은 자는 지나가다가 해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것을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자는 오기 전에 미리 보고 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나가다가 그대로 그거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 보혜사를 약속하시면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는 스스로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가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마지막 문장이 뭐였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지만 저는 한동안 마스크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쌀 때 잔뜩 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막 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득 본 금액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아주 거금을 쓴 건 아니어서요. 그냥 5달 정도 버틸 만큼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거 이상한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저 혼자 하지 말고 빨리 링크를 걸든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크게 후회를 했는데 제가 참 통이 좁다는 거였어요. 5달? 5달. 딱 그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통이 커야 될 수도, 우리 모두는 통이 커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장래의 일을 알게 된다고 한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일어나는 거라면요, 분명 우리들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미리 알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번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고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길 바래요. 그리고 성령은 참된 회심을 한 자에게만 계시고 또 일본과 중국에서 봤던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인간들이 성령 따라하고 싶어서 7 축복신을 그려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성령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설령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안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벽에다 대고 여기에 성령이라고 써놔도요, 그 벽이 바로 우상이고 그 우상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놓고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 14장 3절처럼요. 그들이 내 앞에 우상을 놓았은즉 그들이 내게 묻기를 조금인들 용납하랴. 또 마태복음 13장에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눈은 감겼고 귀는 둔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외치고 알리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느꼈다고 했었죠.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 있다고. 그러나 겉은 태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겉은 태어나지만 사실은 다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국민들 전부가 공포에 질려 있어요. 그러니 감염자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 난리를 치면서 전부 다 폐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 건물에 근무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 폐쇄해버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전부 다 공포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일본에서 한 달 만에 산불, 지진, 그 다음에 전염병, 이 모든 게 한 달 만에 다 퍼졌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더니 진짜 이상하대요. 그죠? 그럼 이상하면 말을 들어봐야지. 이상하지만 무섭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이 한번 읽어보라고. 일본 애들 절대 안 봤거든요. 근데 되게 열심히 봅니다. 이거 보면서 가요. 그래서 다음번 일본 갈 때는 전단지를 만들어 가지 말고 이 패드를 들고 가야겠다. 어차피 걔네들 안 받으니까. 안 받지만 이거 보면서 가요. 재밌는 애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보다 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면은 잘 알릴 수 있겠죠. 이게 예언대로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데서 부담감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재앙이 나이 많고 적음을 피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이러면서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다 같이 받는 거니까요. 여기서 근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만 피해간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 맞은 사람들만 피해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한국의 구원은 이걸 겁니다. 안전. 그리고 2020년대에 전 세계 구원은 이게 될 겁니다. 살아남자. 살아남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아는 자는 피할 것이고요. 예언을 모르는 자는 그대로 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래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못 들으셨을 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말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필사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금부터 배출 안 해도 늦었거든요. 그죠? 늦었어요. 지금부터 모든 전기, 연료 안 쓰고 안 태워도요, 늦었거든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적어도 도움은 돼야지 더 해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받은 명령이 창세기 1장에서 다스려라. 근데 저 인간들은 몰살시키고 있죠. 우리가 또 받은 명령은 2장에서 경작하며 그것들을 지켜주어라. 그죠? 경작하며 지키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 인간들이 받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지금 다들 뭐예요 지금? 명령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다들. 경작하고 지키기는커녕 파괴하고 박살을 내고 있죠. 그죠? 그럼 우리들만큼은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제 효율적으로 또 아껴 쓰고 절약하고 분리수거하고 재활용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사실 그것이 창세기에 있는. 그걸 안에서 자연이 이제 성을 내고 급기야는 스스로를 죽이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책임을 같이 졌으면 좋겠어요. 살아남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것들을 또 일본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한국 와서도 여러 소스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권능을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시편 73편에서 말하기를 1000명이 10,000명이 네 왼편과 오른편에 쓰러질지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가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사 너를 모든 재앙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지구촌이 전부 공포로 떠는 이때에 말씀을 들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운영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님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무장시켜 주시며 또 말씀으로 기민하게 또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구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또 구원의 길을 외쳤던 크리스찬들로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직무유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